요한계시록 총정리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계시록은 말세를 어떻게 또 쓰고 있다고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죽음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계시록은 말세를 이중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 인생이 바로 말세를 사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계시록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육신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인생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그걸 위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있는데 총 7덩어리라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과 교회,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이 본론의 첫 번째 덩어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본론의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중간에 7장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앞뒤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장은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7덩어리로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바로 이 본론의 두 번째 덩어리라고 했어요. 이 본론의 두 번째 덩어리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을 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 이야기. 근데 이것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쳐다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많은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나팔재앙이라는 말이죠. 나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경고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이 뜻, 그 뜻이 세상에서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대접에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접에다 뭘 담는다고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문 가르치시는 그 앞절하게 6장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문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액센트를 어디에 둬야 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에다가 액센트를 둬야 돼요. 강조점을. 근데 우리는 그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은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기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중언부언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걸 또 사전적으로 또 찾아내서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행설수설하는 그런 기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는 아주 요점을 딱 잡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중언부언. 그래서 제가 이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여러분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2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들이 실제로 중언부언 하는지 제가 가서 절에 가서 녹음기 들고 가지고 기도를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온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중언부언은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3글자로 줄이면 의식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의식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총 7가지로 3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동시에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충만한 수. 거기다가 하나님의 숫자 3을 또 곱해가지고 3번 반복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틀림없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려나 안 하실려나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메타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심판은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심판은 곧 구원을 의미해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이 계시록이 가장 공들여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처음 봤던 그 초대 7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때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4가지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 일을 이 4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이곳저곳에서 재난이 지금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물난리로 이렇게 막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호주에서는 호주 겨울에 눈이 다 왔대요. 눈이. 호주 겨울은 눈을 구경할 수 없는 겨울인데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유럽 쪽에서는 지금 막 더위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재난으로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런 재난들은 반드시 뭘로 연결이 돼요? 기근으로 연결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돼가지고 막 폭발할 때, 중국에서 막 폭발할 때 코로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구의 70억 인구 중에 20%가 죽을 것이라, 코로나로 죽을 것이라 그렇게 전망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뉴스를 듣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바이러스는 온도에 약하니까 여름쯤 지나면은 사그러질 것이다. 다들 그런 기대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름이 되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지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세상을 흔들어가지고 키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키질. 축정이는 내보내고 알곡은 점점 모아들이고. 어쨌든 이 말세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축정이로 나타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알곡과 축정이를 고르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 확신이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이 14만 4천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통칭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숫자들을 각 사건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숫자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숫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구약을 전체 통칭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숫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죠.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수, 전부를 몇 번? 3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잃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약속의 표현이에요. 여기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이 요동을 쳐도 뭐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찬양대 가사가 그거잖아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죽을까봐 그래요. 죽을까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환난이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로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죽을까봐 걱정하냐 말이죠.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그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러는데 그 마귀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서신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역시 계시록이 이것을 메타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 14만 4천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전쟁을 계시록엔 크게 4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깨우쳐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 광야 전쟁은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영 바벨론을 마귀 사탄을 완전히 다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셨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광야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광야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나타나고 항상 어떻게 나타나셔요?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마지막이 최후의 최후전쟁. 최후전쟁은 무슨 말세에 무슨 큰 아마겟돈 전쟁, 뭐 핵전쟁, 무슨 큰 두려운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이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세대주의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아주 그냥 두려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뻥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진짜 핵전쟁이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 다 지구촌 곳곳에서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혹시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최후전쟁과 핵전쟁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두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계시록에 지금 말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이 또 완전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전쟁은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예요. 그냥 도구. 마지막 이 무슨 최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갖다가 연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최후 전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은 마귀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하수인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바다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자기 통치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로 통치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짐승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다짐승을 잘 섬기도록 추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자가 땅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데 미혹되고 왜 그런데 넘어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을 이루다 보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때가 있고 또 기쁨도 주실 때가 있고 즐거움도 주실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제껴두고 그저 오로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즐거움,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두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불법.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는데 그걸 다 뭐라고 보신다고요? 불법이라고 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 예수를 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다 불법이에요. 죄다 불법이에요. 이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인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왜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70년도 7 곱하기 10이에요. 그 7도 완전수, 10도 충만한수.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리고 전부 충분히 그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우리 역사를 보세요. 우리 일제 35년, 36년 채 안 되는 35년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는 일제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지금 해방된 지 지금 우리 몇 년 됐나요? 한 70년 됐나요? 지금도 일제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고 또 이 정치권에서는 이 일제 프레임을 가지고서 또 막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일제로부터 당했던 그게 우리의 몸에 새겨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것이 아주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주 정말 충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남대문 불탈 때, 남대문 불타면서 막 무너질 때 그거 텔레비전 방송 화면이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남대문 막 불타서 무너지니까 막 기절하더라고. 막 우리나라 진짜 이제 끝났다고 막. 그 사람에게는요 그 남대문이 우리나라 그냥 남대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곧 삶이고 신앙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에게서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이제 쓰러뜨리는 그런 고통과 충격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임신한 여인들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효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들을 끌고 갈 때 그 애들이 있는 집은요 부모들 눈앞에서 그 애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딱 보면 부모의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부모의 기억 속에는 애가 자기 눈앞에서 죽은 그것이 자기 눈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고통과 그런 정말 충격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바벨론 마귀가 쓰는 7가지 무기예요. 미호, 참소, 미혹, 핍박, 기적, 돈, 이성, 권력.
그리고 이것을 대항해서 우리 성도들이 쓰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집중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한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사랑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대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야 돼요. 그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오감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세상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자, 천년왕국은 이제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별로 안 다뤄도 되는 거예요. 안 다뤄도 되는데 이단들 그리고 이 성경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워낙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천년왕국을 안 공부하면 안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미 후천년설은 뭐 이미 거의 폐기된 천년설이에요. 별로 이제 학자들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무천년설과 같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래도 좀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설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제 이 세대주의 여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래요. 세대주의. 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시대 어느 순간에 신약시대가 언제 끝나는데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언제 끝나는 그 시점에 성도가 휴거를 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고 그래서 성도가 휴거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샥 휴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기 많이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가 휴거가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땅에 이제 재림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 같은 삶을 사는 왕국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심판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데서. 자, 다른 해석은 뭡니까? 요 기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 말세가 곧 천년왕국이에요. 말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BC 167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과 시련을 안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제사를 멈추게 하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면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때 3년 반 동안 그 핍박을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환란으로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무찌르고 100년 동안 유다의 평화 독립시대를 가져온 그 마카비 왕조, 그 마카비 왕조가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왕처럼 통치를 했어요. 100년 동안. 그래서 그 국제 정세 혼란한 틈에서도 유다가 10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자유롭게 그렇게 자유롭게 독립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게 지금 메타포로 계시록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정리한 게 뭡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교회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의 끝자락에서 요한이 이제 뭘 봅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성령이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놓고 보여주는데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둥 성이 내려와요.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을 마치 건물로 된 어떤 실제 어떤 성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세는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 자기를 단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신부 단장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 기간, 내 인생 기간 동안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9절 21장 9절부터 읽어보면은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성을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그 성이 딱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래서 그 정육면체의 성의 모습을 딱 설명을 해주는데 왜 정육면체 성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정육면체를 어디서 지금 메타포로 쓰고 있냐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막 본체의 앞에 부분은 성소라고 그러고 뒤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정육면체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솔로몬 성전 세울 때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성소를 세우는데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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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m, 10m, 10m 이 성소를 세우면서 이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 언약궤 뚜껑에 천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게 속죄소예요. 거기다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 바로 그것 때문에 성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서 에스겔 선지자가 새롭게 세워진 성전의 그림을 설명하는데 이게 딱 에스겔 성전도 딱 정육면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어그러짐 없는 딱 정육면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될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빨리 재림해 주세요.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장막을 쳤다. 장막이 뭐예요?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불러야 될 제일 큰 노래가 뭐냐? 그게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노래고 소망이고 기도고 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 알지 못하는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 삶을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부단하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부단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임마누엘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